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6절로 14장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14장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면 족하겠나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 이름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 방금 성경 읽으셨는데 오늘 읽은 이 성경, 그러니까 오늘 14장부터 당분간 16장까지의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 만찬을 행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 제자들과 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나누는 일명 다락방 강화입니다. 죽기 전에 유언과 같은 말씀이고 또 이게 고별 인사,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지면 예수님 죽으시잖아요. 죽기 전에 하는 마지막 설교예요. 유언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전에는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예수님 설교가 이렇게 길진 않았거든요. 요한복음 6장 제하고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 외에는 보통 한 장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 설교가 한 장을 넘어가지 않는데 14, 15, 16 3장에 걸쳐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본물 터지듯이 뭔가를 막 전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락방 강화를 유심히 그리고 세심히 우리가 묵상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시기이고 또 이 시기 자체가 또 우리와 여러분 각자에게 주는 어떤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제자들의 어떤 심리 상태, 그렇죠? 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년 동안 인생의 모든 걸 걸고 가족, 뭐 재산, 직업 다 내팽개치고 예수님만 3년 동안 따라다녔잖아요. 인생을 걸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랬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더니 우리 생각에 왕이 되실 줄 알았는데, 그래서 한 자리 하시고 우리에게도 한 자리 주실 줄 알았는데 죽는다는 거예요. 왕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떨어지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내가 기대했던 어떤 축복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죽는다 하니까 심란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너무너무 심한, 내가 3년 동안 따라다니고 헌신한 게 얼마고 헌금한 게 얼만데 본전이나 건질 수 있을까?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거 아닐까? 내가 이 사람한테 속은 거 아닐까? 예.
하여튼 오만 생각이 다 들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 보십시오. 이 예수님의 영향력이 커져가지고 믿는 무리도 많아졌지만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지금 거세게 예수님을 잡으려고 혈안이 돼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사람 눈이 바뀌면 여러분 사이가 좋을 때는 뭐 다 용납이 돼. 근데 이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면은 하나하나가 다 걸리거든요. 이해되세요? 우리 눈이 바뀐다고. 트집을 잡는 눈으로. 바리새인은 눈으로 바뀌어. 이해되십니까? 유대인들 지금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막 커져가고 본인들이 칭찬을 받을 줄 알았어요. 왜? 나라를 지키고 민족 운동을 하고 율법 운동을 했으니까 만약에 이분이 진짜 메시아면 우리를 더 높여주시겠지. 아닌 거야. 완전 땅에 그냥 꼬라박고 무시를 하고 너희 회개해라 독사의 자식들아. 세례요한이 말했죠. 지옥의 판결을 피하려고 하느냐. 회개해라. 너희 잘못됐어.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하니까 바리새인들은 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기대했던 복을 못 받게 됐잖아요. 기대했던 말을 못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삔또가 나간 겁니다. 대적자가 되죠.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살벌할 거예요. 아마 예루살렘 분위기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막 이렇게 야 진짜 그분 메시아 아니야 그리스도인 것 같은데 하는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와 어떻게 하면 죽이지, 어떻게 하면 끝장을 내지 하는 이 모사가 이 예루살렘 성에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앞장에 읽었지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해서 누굽니까 했을 때 내가 떡을 들어서 초를 찍어. 여러분 유월절 식사에 기억나시죠? 소스를 찍어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금물을 2번 이렇게 찍어 먹는 순서가 있는데 내가 초를 찍어서 건네주는 그가 바로 그니라. 그러니까 초를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전해줬는데 이 예수님이 전해주는 떡을 받을 때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사탄이 그에게로 들어갔다 했습니다.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 이걸 다 보이시겠죠? 그래서 속히 가서 네가 할 일을 그 일을 해라. 속히 가서 그 일을 하라. 이렇게 하니까 성경 말씀에 제자들은 원래 그 가룟 유다가 재정팀장이니까 이렇게 주님이 뭔가 시키신 게 있구나. 뭔가 가난한 자에게 뭔가 이렇게 구제 헌금을 전달하고 명령하신 게 있구나. 그거 기억나셔서 지금 시키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어때요? 예수님이 전해주는 떡을 받자마자 귀신이 들어왔어. 사탄이 들어왔어. 여러분 표정 싹 바뀌겠죠? 자기 인격이 아니겠죠? 지배 당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리에 일어나서 쎄하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살벌합니다. 사탄이 들어가서 사탄의 인격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떡을 먹는 자는 살아나야 되는데 이 사람은 마음이 마귀에게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심판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떡이 심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마귀가 들어갑니다. 주님은 지금 가룟 유다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고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주님 아시겠죠? 그 사이에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그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대제사에 가서 은 30에 예수님을 거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을 데리고 가서 내가 인사하는, 유대인들은 남자끼리도 입을 맞추면서 인사를 했대요. 이렇게 징그럽죠 여러분? 천만다행입니다. 와 우리가 지금 그렇게 인사했으면 예배 마치고 막 생각도 하기 싫네요. 어쨌든 내가 그 입 맞추는 그가 예수다. 이게 신호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려와서 막 이렇게 뭉치 들고 망치 들고 막 있잖아요. 창 들고 칼 들고 예수님 오는 요 기간 이해되죠? 사탄의 역사가 진행되는 사이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할 메시지를 빨리 전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하겠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게 저는 참 하나님 말씀이 너무 신묘막측하고 정확하고 또 여러분 우리를 위한 해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를 그냥 제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진도대로 지난주 13장 했으면 이번 주 14장하고 다음 주 몇 장 하겠어요? 15장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데 이게 마치 스케줄을 맞춘 것처럼 딱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 마음 어때요? 근심이 가득합니다. 염려가 가득합니다. 3년간 따라다녔던 스승을 잃게 됐어요. 메시아라고 확신했던 그분이 죽으신대요. 자기 입으로. 계속 그런 언질이 있었죠. 뭐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이 불길한 비유를 막 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죽어야 많은 열매를 살려. 예, 죽는데요 자꾸. 그리고 심지어 12장 32절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며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시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계속 죽는데 나 죽을 거야, 나 죽을 거야, 나 좀 있으면 죽어. 그게 맞아. 계속 이런 불길한 죽음에 대한 어떤 예고를 계속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은 우리는 알잖아요. 성경을 다 읽었으니. 이 뒤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 다음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여러분, 그리고 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하겠다 하면서 주님이 십자가를 통과하시는 요 여정을 미리 예고를 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자주 등장하는 패턴이 뭐냐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할 때 문제가 일어나요. 이해되세요? 예수님은 조금 후에 있을 내가 이제 갈 것이다,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죽고 부활해서 승천해서 아버지께로 진짜 간다, 너희랑 빠이빠이다, 작별 인사하자, 이건데, 여러분, 이 빌립이나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도대체 어디로 가십니까? 아니, 주님이 어디로 가시니 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있는 액면 그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4절 보십시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왜요? 10장, 12장, 13장 계속 내가 죽으러 간다. 예, 이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살리러 간다, 열매를 맺으러 간다 예고를 하셨죠.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저희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깨달은 거예요, 못 깨달은 거예요? 못 깨달았어요. 그러면 깨닫지도 못할 말씀을 예수님이 왜 지금 하셨을까요? 그렇죠. 예,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죽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죽을 줄 알아야 몰라요. 모르는 제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결국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잡혀서 죽으시죠. 비참하게 죽으십니다. 그럼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말이에요. 제자들은 너무 혼란스럽지 않겠어요? 너무 마음에 힘들고 시험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험 때에 주님이 그 전에 행하신, 말씀해 주신 이 말씀들이 떠올라서,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아멘입니까? 이게 비참한 저주가 재앙이 아니구나. 아멘입니까? 이걸 깨닫게 하시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다락방 강화를 그냥 읽을 때는 참 어렵다, 설교할 거 너무 많고 이거 설교 시간 또 길어지겠네,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큰일 날 뻔했죠, 여러분. 예, 설교를 딱 마무리를 했을 때 주님의 너무 세심한 배려와 사랑, 아멘입니까? 예, 그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다락방 강화의 첫 말씀이 뭐냐면 오늘의 주제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일, 그리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고 나의 가는 곳에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하는 고별 말씀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마음에 근심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두 기둥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아멘이죠? 예수님이 죽으실 때 제자들은 당연히 너무나도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이 의미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예수님 죽으셔야만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이런 미국 속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통 없는 승리가 없죠. 저는 제 생각에 이것은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가 어떤 위에 있는 뭔가를 얻으려고 한다면 부단히 어떤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는 이것.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자연 법칙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심고 거두는 원리가 성경에 구약과 신약에 계속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은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갔을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더라도 눈물 나는 상황이더라도 이 미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지금 심어 나가면 결국에 나중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적용하셔야 됩니다. 사실. 예. 잘 될 때 노력하는 게 아니라 잘 될 때 인내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잘 안 되고 문이 닫혀 있을 때 뭔가 지금 지금 흉작인 것 같고 거둘 것이 없을 것 같고 그때에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막 눈에는 눈물이 주룩주룩 나고 힘들고 아프고 해도 심어 나가는 거예요. 반드시 거둘 것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제발 예수에 대한 믿음이, 저는 아직 예수님 안 믿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결국 믿을 거니까요. 정해진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정해진 운명을 그냥 순순히 받아들이십시오. 아멘이죠. 예. 그러나 여러분 아직 구원까지가 아니더라도 예수까지가 아니더라도 삶의 태도로서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이 삶의 태도로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성경의 이 영적인 원리. 심는 자가 거둡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심은 대로 거두고 심은 만큼 거둡니다. 아멘이죠. 그럼 누가 눈물 날 때 힘들 때 누가 심을 수 있을까요? 누구겠어요?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농부들은 이 믿음이 있더라고. 농부들은 한겨울에도 씨를 뿌릴 밭을 갈더라고요. 얼음을 깨더라고요. 이해되십니까? 거름을 뿌리더라고요. 그 한 해 농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8, 9, 10월에 어떤 태풍이 올지 모르잖아요. 그래도 3, 4월에 모내게 하더라고요. 아멘입니까? 거둘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심고 거두는 것입니다. 농부에게 있는 이 믿음이 왜 우리에게 없느냔 말이에요. 농부의 자연적인 그냥 일반적인 농부에게도 있는 이 믿음이 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에게는 없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믿고 뿌리시고 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한 알의 밀알로 땅에 심으시고 죽어주십니다.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대가로 지불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여러분 쌍방간이잖아요. 사실 언약 관계는 서로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고 계세요. 내가 죽어줄게. 너희 죄 문제 해결해 줄게. 이게 내가 너에게 주는 이게 대가 지불이고 내가 하나의 씨앗이야. 난 죽을 거야. 너를 위해서 죽을 거야. 주님은 자신의 몫의 대가 지불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대가 지불을 주님은 하시는데 우리에게는 어떤 대가 지불을 요구하시는가? 야, 내가 너 위해서 죽어주는데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응? 이 정도는 일해야 되지 않겠냐? 몸으로 때워야 되지 않겠냐? 이 정도면 내가 이 정도 하면 목숨 들이면 너는 돈으로라도 때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가 지불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나는 너희를 위해서 죽어줄 텐데 이것이 나의 대가 지불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가 지불은 뭐냐면 근심하지 마, 걱정하지 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 나는 너희를 위해서 죽을 거야. 내 할 일 할 거야. 이해되시죠? 자, 너희도 나를 위해서 해줘야 될 게 있어. 내가 너희한테 당부하고 부탁할 게 있어. 잘 들어.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 긴장해져. 뭘 또 얘기하시려고. 뭐가 나올지. 긴장하잖아요. 잘 들어. 내가 지금 말하는 거 너 대가 지불해야 돼. 이거 지켜야 돼.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그리고 나를 믿어. 아멘입니까? 도대체 그러면 이 지금 스승이 사라지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걱정을 안 할 수 있고 어떻게 근심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또 주님의 무엇을 보아서 어떻게 믿어야 되고 무엇을 믿어야 되고 왜 믿어야 되는지 여러분 이게 남잖아요. 주님이 이 다락방 설교가 여기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서 이미 힌트가 나왔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믿을 때 그 사람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신뢰할 수 있고 계약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이 집을 여러분 뭐 이사를 할 때, 계약을 할 때 뭐예요? 떼볼 수 있는 거 다 떼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신뢰했을 때 계약을 하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10장에 예수님이 자기가 어떠한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지를 알려주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 시작.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라. 여러분, 십자가를 앞둔 상황에 너무나 걱정이 되고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최고의 위로는 공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 많이 힘들지, 많이 걱정되지. 그냥 단순한 세상적인 공감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솔루션은 믿음이었습니다. 근심하지 말고 너희가 지금 이미 이제까지 아버지를 믿어온 것처럼 또 그렇게 나를 믿으면 돼 라고 하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나를 믿으라 하는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이 마음이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우리를 절대 빼앗기지 않으시고 예수님도 그 손에서 우리를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뭔가를 하나 잡으시면 절대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뭔가를 하나 안으시면 이거는 절대 누군가에게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의 모든 권력 권세보다 뛰어나신 강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손에 잡으셨어요. 빼앗기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1년 전이었나요? 넷플릭스에 피지컬 100이라는 프로그램을 재밌게 보았습니다. 어떤 보신 분 손, 그렇죠, 손 내리시고. 이 어떤 거냐면요, 한국에 좀 운동 좀 한다, 방구 좀 낀다 하는 사람들 다 모아놓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뭐 UFC 파이터, 뭐 격투기 선수, 뭐 운동 선수, 뭐 또 뭡니까? 운동 유튜버, 또 뭐 무슨 요가, 뭐 필라테스, 뭐 유도, 씨름, 뭐 각 분야에 힘 좀 쓴다, 어깨 좀 쓴다 하는 사람들 다 100명을 부르는 거예요. 해가지고 막 팀을 나누고 이렇게 개인 경쟁하면서 누가 최고냐 이걸 이제 가리는 이 프로그램이 전 세계적으로도 이슈가 됐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었는데 어떤 거냐면 두 팀으로 나눠요. 각 팀의 대표가 한 명씩 나옵니다. 나와서 뭐냐면 한 이렇게 막 그 씨름장 같은데 막 이렇게 있잖아요. 경기장에서 이만한 고무공을, 이따만한 굉장히 또 무거운 공이에요. 들고 오기에도 무거운 그 공을 이렇게 던져놓고 시간을 정해놓고요. 그 시간이 지나는 동안까지 이 공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팀이 이기는 경기였어요. 야, 여러분, 이게 진짜 피 튀기네. 손에 땀을 쥐는 게, 막 있잖아요. 레슬링 선수들 와가지고 공 던져놓고 서로 막 몸싸움하고 마지막에 껴안고, 어떤 사람은 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다다닥 달려가지고 먼저 공을 탁 들고요, 구석에 가가지고 딱 웅크리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나머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슬렁슬렁 가가지고 있잖아요. 공을 막 둘러 빼는데, 이게 먼저 잡은 사람은 온몸에 코어와 모든 힘을 다해가지고 이걸 그냥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이걸 뺏는 사람은 막 이게 씨름할 발로 막 밟고 이렇게 뜯어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뭐냐면, 예수님이 먼저 하신 약속이 뭐냐면, 걱정하지 마. 내 손에 들어온 거 나 안 놓쳐. 내가 아는 거 나 절대 빼앗기지 않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운동선수보다 강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미 잡으셨습니다. 우리를 품에 안으셨습니다. 이걸 빼앗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이제 여러분, 이거는 뭐예요? 공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의 마음은 어떤 걸까요? 어떤 마음으로 이걸 놓치지 않을까요? 내가 이기겠다.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 강력한 의지가 있는 사람은
막 진짜 막 수치스러운 막 자세가 나오고 막 비참한 어떤 모양새가 나오더라도 절대 놓치지 않는 강력한 의지는 뭐예요? 이 예수님의 강력한 의지는 우리를 향한 강력한 소유요. 그것은 강력한 사랑의 의지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텐데 이제 제자들과 헤어지게 될 텐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약속을 하시는가?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너희도 있게 하리라. 뭐를 예비하러 가신다고요? 거처입니다. 거처. 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의 전반부를 이끌어갈 단어가 이 거처입니다. 이 헬라어로 모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원어적인 뜻은 거주지, 영구적인 집이에요. 이게 텐트 장막이 아니고 이거는 영원히 사는 집을 모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뭐를 준비하러 간다고요? 모네, 거처. 얘들 집을 준비하러 간대요. 이 단어가 특이한 게 뭐냐면 신약 전체에서 딱 요 14장에만 2번 등장합니다. 딱 신약에서 2번 사용되고 사라집니다. 거처. 자, 방금 14장 2절 3절 읽었죠?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거처가 뭐랬어요? 영원히 거하는 집이라 했잖아요. 집. 그런데 이 집이 어디에 있다 그랬습니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랬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집이 많다, 방이 많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정리가 되시죠? 자, 여러분, 근데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천국 가셔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아버지 집에 들어가셔서 집을 지으시네. 그런데 약속이 뭐냐면 3절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집 건축이 끝이 나면 내가 어떻게 해요?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그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의미심장한 예고를 주십니다. 다시 오신다고? 집을 짓고 다시 오신다고? 영접하신다고? 여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지? 어떤 의미지? 궁금하시죠, 여러분? 힌트가 뭐냐면 영접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영접하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파랄 람바노인데 신부를 신랑이 맞이해서 데려가는 유대의 이 중동의 고대 결혼 풍습과 연관 있는 단어가 파랄 람바노, 영접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유대 결혼 풍습을 조금 알아야 되겠죠. 고대 유대인들은요, 특히 갈릴리 지방의 유대인들은 이 제자들이 다 지금 갈릴리 어부 출신이잖아요. 그죠? 이 갈릴리 지방의 결혼 풍습이 뭐냐면 3가지로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결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예를 들자면 결혼 어떻게 합니까?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집 알아보고? 아니지. 이제 데이트부터 시작해서 이놈이다 싶어가지고 이제 여러분, 이게 미국은 약간 그런 느낌이 있던데 청혼하고, 그죠? 그러니까 프로포즈를 하고 결혼 준비를 하는데 한국은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이미 결혼하자, 오케이. 그래 집도 알아보고 부모님 상견례도 다 하고 이제 받는 사람도 아는 거야. 언제쯤 할지 잔뜩 기대를 하는 거야. 그럼 이제 남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기대를 충족시켜줘야 돼. 채워줘야 돼. 이해되십니까? 이게 무슨 합의하에, 양자간의 어떤 합의하에 잘해라, 프로포즈 잘해라, 그럴듯하게 해라, 이렇게 막 서로 이제 대놓고 이제 요구하는 시대.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순서인 것입니다. 오케이, 됐다, 잘했어, 프로포즈 잘했어, 수고했어, 좋았어.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실제적인 결혼 준비가 이루어지잖아요. 신혼집을 다 준비해 놓고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을 가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에는 저 TV 드라마 이런 데 보면은 약혼식 이런 거 많이 나왔어요. 기억나시죠? 호텔에서 양가 부모님 모시고 약혼식 하고, 그죠?
그러고 결혼식 하는 그런 문화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대 이 유대 갈릴리 지방의 결혼 문화는 약혼식이 중요했어요. 자, 연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연애?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예? 연애 그런 거 없어요. 결혼을 누가 정하냐면 부모님들끼리 정해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프로포즈 없는가? 있습니다. 프로포즈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거절할 권리가 누구에게 있냐면 신부에게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자, 이런 겁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가 키두신이라는 약혼, 결혼 계약으로 시작해요. 결혼이 이 사람들에게는 계약인 거예요. 어떤 계약이냐면 신랑과 신부 집안이 부모님끼리 결혼 계약을 체결해요. 여러분, 계약으로 시작합니다. 부부가 계약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계약으로 시작하세요. 시내산에서 계약하시죠. 아브라함 부르실 때 계약하시죠. 그래서 우리 신학을 언약 신학이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는 계약 신학이라고 합니다. 언약, 약속이라는, 말씀으로 약속을 하는, 계약을 맺는. 이해되십니까? 아브라함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고, 시내산에서도 마찬가지고, 가나안 들어가서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호세아서 보면은 직접적으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2장 19절 20절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거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다. 이해되십니까? 예.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다. 그래서 이 마음을 지금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결혼한 부부의 그 관계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호세아에게 어떤 지령을 내리시냐면 너 가서 창녀랑 결혼해.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 이해되십니까? 혼인하는 거예요. 죄인과 결혼하는 거예요. 이 계약인 것입니다. 자,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 신랑은요, 모하르라고 하는 브라이드 프라이스입니다. 이게 신부 집에다가 돈을 줘야 돼요. 신부 값을 줘야 돼요. 성경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어떤 단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우리 신랑 되시고, 예수님 우리 신랑 되시고, 교회와 성도는 그분의 신부가 되잖아요. 근데 이 신부를 뭘로 샀다고요?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교회를 사오셨다. 이거는 내가 내 피를 주고 내 생명을 주고 교회를 나의 신부로 삼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재밌죠? 재미없습니까, 여러분? 이게 다 결혼식 얘기인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지불을 했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신부가 신랑을 결정하는 순간이 오는데, 그건 뭐냐면 언약의 잔을 줍니다. 언약의 잔을 줘요. 이게 포도주에다가 포도주 잔에다가 포도주를 따라서 이 신랑이 신부에게 건네줘요. 그럼 좋다. 이놈 좀 쓸만하겠군. 괜찮은 놈이네. 오케이, 너랑 산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이 언약 잔을 들어서 모든 사람, 증인들이 보는 앞에서 이걸 이제 원샷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만약에 마음에 안 들어요. 예, 별로예요. 제 스타일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잔을 깨트리는 거예요. 쨍그랑 하는 순간 잔도 깨지고 신랑의 마음도 깨지고 이제 예, 이해되지? 파토다. 예. 여러분 자 보십시오. 이게 그 누가복음 22장 고린도전서 11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19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어요. 19에 주님이 갑자기 19입니다. 여러분 밥 먹을 때 포도주 이미 다 마셨어요. 그죠? 예. 19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뭐라고요? 새로운 언약이다.
새로운 언약이다. 언약의 잔을 돌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행할 때마다, 자주 행해서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나를 생각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예수님이요, 성찬 때 누가복음 22장 했죠. 요렇게 이게 이제 준비 기간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이게 이제 약혼식입니다. 그 다음에 약혼식이 마치잖아요. 오케이, 바로 날짜 잡아서 결혼합시다가 아니라 빠이빠이 해요, 서로. 신부는 신부 집에 그대로 남고 신랑은 어디로 들어가요? 땡. 예. 신부 집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 다시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신랑이 아버지 집으로. 이해되십니까? 신부는 어디 있다고요? 자기 집에. 신랑은 자기 본가로 갑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뭐가 시작이 되냐면 결혼 준비 기간이 펼쳐지는 거예요. 보통은요 1년 정도가 걸리는데 신랑은 뭐 하느냐, 아버지 집에다가, 아버지 집 있잖아요, 그 아버지 집 옆에 신혼방을 만듭니다. 이걸 누가 하냐면 신랑이 해야 돼요. 신랑이 집을 지어요. 그럼 이 1년 남짓한 기간 동안에 신랑은 뭐예요? 건축가가 되는 거예요. 자, 신부는 뭐 할까요, 여러분? 옷을 준비합니다. 언제 입을 옷? 결혼식 때 입을 신부의 예복을 준비합니다. 이해되시죠? 의상 디자이너, 시장에 가서 원단을 사다가 바느질을 하고 다리고 입어보고, 이해되세요? 또 다리고 입어보고, 이걸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다가 요한복음 14장 2절 한번 보십시다. 아까 읽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했잖아요. 요게 신랑이, 약혼식을 마친 신랑이 자기 아버지 집에 가서 신혼집을 건축하겠다 하는 약속과 동일한 맥락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 방이 완성이 됐어요. 여자도 어느 정도 옷이 준비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결혼식을 해야 되잖아요. 결혼식 날짜를 누가 정하는 줄 아세요? 네, 신랑이 못 정합니다. 도대체 할 수 있는 게 뭐야, 그죠? 열심히 일하고 네, 아버지 위에 어른들이 다 정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아, 이제 때가 되었다. 이걸 언제 얘기하냐면 아들도 모르는 어느 날 밤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가 진 무렵 아들에게 아들아 오늘이야 이러면 아들이 빙긋이 웃으면서 친구들을 소집합니다. 신랑의 들러리들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이 신부의 집을 향해서 행진이 이어지는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행진이 나팔, 쇼파루로 시작이 돼요. 양쪽에 막 있잖아요. 그 들러리들이 천사처럼 쫙 둘러서가지고 신랑 뒤를 따르면서 온 동네에 나팔을 불어 제낍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동네 사람들이 자다가 놀래가지고 깨는 거예요. 야, 우리 옛날 전통 결혼 혼례 예식으로 지금 뭐예요, 이거? 함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밤에 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동네 사람들도 깨가지고 이 대열에 합류를 합니다. 결혼식 시작이다 오늘. 야, 오늘 결혼식이야. 이해되세요? 그럼 막 나와요. 나팔을 막 불어요. 그러면 이 신부의 들러리들은 뭐 해야 되냐면 뭐 해야 될까요? 나팔 소리 들어야 돼요. 그리고 보통 그런 기간이 있다면 1년 정도 지나면 요때쯤 오겠다 하는 감이 있대요. 서로 눈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면 밤에 잘 때마다 신부는 결혼 예복을 입고 준비를 해야 돼요. 들러리들도 대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결혼이 쉽지 않죠? 예. 그 인건비가 많이 들 것 같은데. 그럼 이 들러리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등잔, 이 기름과 등불과 이 초롱불을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횃불을 들고 또 초롱불을 들고 이 신랑 무리를 맞으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맞으러 나가야 돼. 뭐가 필요하다고요? 등불이 필요합니다. 등불은 뭐예요? 기름과 불이 필요합니다. 자, 이게 마태복음 24장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누구만 안다고요?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찾으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언제인지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누구만 아세요? 아버지만 아십니다.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을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은 뭐냐면 몇 년도 몇 날 며칠 뭐 몇 시에 오신다. 날짜 시간 나오면요. 예, 달 나오면요. 저는 무조건 이단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네가 성경 말씀이 틀려야 되는데 네가 맞으면 성경 말씀이 틀려야 돼. 이해되세요?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예요? 무화과 나무가 익는 시기에 대한 힌트만 주시는, 요때쯤 됐다, 다 됐다, 요런 힌트만 주시지 디테일한 것은 아무도 이 세상 누구도 맞출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날짜 시간, 종말의 날짜 시간 나오면 도망치십시오.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이 결혼 행렬과 혼인 잔치가 시작이 되는데 신랑은 밤중에 친구들, 신랑이 들러리들과 함께 횃불 들고 쇼파로 나팔 불면서 신부의 집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5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예, 신부는 이때 등불을 켜고 예복을 준비하고 이 신랑의 무리를 맞이하러 나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6절에 그 슬기로운 5처녀, 어리석은 5처녀 이야기가 있는데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고는. 무슨 상황이에요? 10명인데 5명이 이 기름을 충분히 준비를 안 했어요. 근데 5명은 기름을 충분히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 불을 켜고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아차, 이 불 붙일 기름이 없네. 좀 나눠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에요.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그들이 뒤늦게 깨어서 준비하러 간 사이에, 이해되세요?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러니까 혼인잔치,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결혼식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이렇게 막 소란스럽게 해서 행렬을 만들잖아요. 사람들 깨우잖아요. 동참을 시키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뭐냐면 이 결혼식에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나팔 소리를 듣고 깨어난 사람들이 들어가고요. 예. 이 어리석은 자들이 왜 불쌍하냐면 준비되지 아니함으로 여기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역할을 못하는 것을 넘어서서 혼인잔치에 참석을 못하는, 하객이 못 되는 것입니다. 혼인잔치는 일주일 정도 합니다.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가죠. 문이 닫히죠. 일주일 동안 잔치가 일어나요. 먹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고. 이해되십니까? 기쁨의 잔치가 일주일 동안, 또 7은 또 완전수 아니겠습니까? 진행이 됩니다. 이게 결혼식이에요. 정리가 되어지십니까? 여러분, 요 구절을 놓고 많은 목사님들이 도대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기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견해들이 쏟아져요. 어떤 분들은 기도다, 기도 많이 해야 된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도 많이 해야 돼. 누군가는 또 회개의 눈물이다. 또 누군가는 기름은 전통적으로 성경에서 성령 아니냐, 성령 충만해야 된다. 뭐 지금도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 맞다, 다 중요하다. 뭐 하나만 하고 다른 거 안 하려고 다 해야지. 아멘입니까? 너무 쉽죠, 여러분.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묵상했을 때 이 본문에서 강조점은 기름이 무엇이냐가 아니고 언제 준비했느냐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보십시오. 여긴 없네요. 그 10명이요. 사실 요 앞 구절에 뭐가 있냐면 다 좁니다. 똑같이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5처녀는 깨어 있을 때 준비를 했고요. 어리석은 처녀들은 깨어 있을 때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나가리가 돼요? 뒤늦게 깨어서 준비하러 나갔을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십시오. 나중에는 늦습니다. 아멘입니까? 나중에는 늦어요. 나중에 뭐 그때 되면 알게 하시겠지. 이건 정말 자기 영혼을 걸고 무책임한 태도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이라는 시간을 주셨고 왜 이 날과 그때를 아버지만 아시고 숨겨두셨을까요? 왜 이 결혼식에 신랑이 일어나서 신부를 데려가는, 이거 뭐 청첩장 돌린 것도 아니고
이 중요한 일을 갑자기 어느 날 밤에 하게 하셨을까요? 뭐를 점검하는 거예요? 신부가 준비되었는가? 들러리가 준비되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준비 안 돼 있으면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좋은 때는 지금입니다. 준비하기에 가장 좋은 때는 지금입니다. 기도하기 제일 좋은 때는 지금이에요. 예배하기 제일 좋은 때는 지금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조금만 시간 지나 보면은 지금 오늘 지금 여러분 들은 말이 정말 피부로 와닿으실 거예요. 그때가 예배의 적기였네. 그때가 내 신앙이 회복될 수 있는 적기였구나.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는 이 날들, 너무나 평범하고 일상적인 이 날들을 놓치는 자들은 그때는 늦는 거예요. 그때 준비하러 부랴부랴 하는 사람들은 늦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론이 무엇입니까? 12절 보십시오. 12절부터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 그런즉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깨어나시길 축원합니다. 회개할 거 있으면 지금 회개하시고, 기도할 거 있으면 지금 부지런히 해 나가시고. 아멘입니까? 예. 말씀 공부할 거 있으면 지금 하세요. 지금. 계시록 19장 9절입니다. 시작.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예, 보십시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그냥 구원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지 않고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라고 표현해요. 누구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집은요, 특별히 이 아버지는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이 나 아버지 집으로 갈 거야. 아버지 집이야.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 아버지의 집, 예, 어딘지 아십니까? 성소입니다. 성전이에요. 제가 여러분 억지로 지금 말씀 기도회 성막 특강 기간이라 가지고 지금 억지로 엮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되죠? 너무 신기한 거야. 제가 주석 한 두세 권 본다 했죠. 다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처음에 주석을 폈는데 이 아버지 집은 성전일 가능성이 높다. 그 저는 첫 생각에 아닌데 이거 갈릴리 결혼식 문화인데 이렇게 생각을 해서 물어보았는데 뜻이 두 개인 거예요. 모네라는 이 뜻에 성소라는 뜻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성소 어디입니까? 거룩한 곳. 성전이죠. 성전 전에는 성막인 거예요. 그 아버지의 집은 천국인데 천국은 성전이죠. 그러니까 성전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거할 집이 많고 여기에 너희가 내가 함께 살 집을 만들겠다 하는 것이 아버지의 집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어떤 용례가 있냐면 신명기 26장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원하건대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려서. 자, 보십시오.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냥 하늘이 아니고 그냥 천국이 아니고 이거 뭐예요? 주의 거룩한 처소.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25장에 뭐 했어요? 내가 거할 처소를 만들어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했죠.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곳으로 불러내셔서 거기서 만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만날 장소가 생긴다는 것이고, 하나님 만날 장소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만남이 이어지고 관계가 회복되고 거기서 뭐예요? 복을 주시며, 하늘에서 보시고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아멘입니까? 하나님과 만남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회복이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성전 꼭 있어야 되겠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늘 성소에 꼭 들어가야 되겠죠. 아멘이십니까? 시편 33편 13절 14절 있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굽어 보시고 그가 거하시는 곳, 이게 처소예요.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고 다스리신다. 성소는 꼭 있어야 됩니다. 천국은 꼭 있어야 됩니다. 성전은, 이 땅의 교회는 꼭 있어야만 합니다. 아멘이죠. 거기에서 복을 받고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정적으로 이 신약에서는 이 처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은 무엇입니까?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예, 이 고린도후서 5장의 관점은 뭐냐면 우리의 육체가 장막이라는 거예요.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것은 어떤 상황을 얘기할까요? 이 땅에 있는 우리 육체가 죽으면 그러면 끝이다, 그죠? 절망이다, 그죠? 아니요, 더 좋은 집, 영원한 집이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죽음이 절망이 아닙니다. 새로운 소망입니다. 더 큰 축복입니다. 계시록 21장 2절에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 이게 결국 이루어질 완성될 그림이에요. 이해되세요? 하늘에서 새 성,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고, 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장막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집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단어가 나왔어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결혼식이죠. 집이 준비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위로하십니까? 걱정하지 마. 나 이제 갈 거야. 가는데 영원한 이별이 아니고 잠시 잠깐이야.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나는 너희가 거할 집을 준비하러 갈 거야. 아멘입니까? 이것으로 위로를 하고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지 않고 또 왜 또 하늘에 계세요? 40일만 제자들과 있다가 그 뒤에 하늘로 완전히 올라가 버리십니까? 아직 안 내려오고 계시거든요. 아직 내려올 생각이 없으세요. 지금 아직 위에 계세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내려올 때가 다 된 것 같긴 해요. 날과 때는 안 나왔습니다. 그죠? 예. 여러분, 아니, 그때 부활하셨으면 그대로 영원히 살아버리시면, 아니, 다른 사람 예수 믿기에도 너무 좋고, 우리도 대놓고, 야, 예수 믿어라, 예수. 예수 어딘데? 예루살렘에 있잖아. 성전에 있잖아. 가봐. 이해되세요? 그럼 전도하기도 얼마나 좋아. 예수 있네. 살아있네. 이해되세요? 계속 사람 살리고 고치고 하면 전도하기 얼마나, 개척하기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왜 올라가셨냐고. 왜 올라가시냐고. 이렇게 쭉 이렇게. 예? 제자들 제자들 준비됐어요, 안 됐어요? 아니, 성령도 안 받았어요. 지금 나라 분위기 어때요? 여지 살벌하죠? 분위기도 안 풀렸어. 근데 이런 제자를 놔두고 왜 올라가시지? 여러분, 하늘에 가셔서 무엇을 하신다고요? 영원히 함께 살 집을 지으러 가십니다. 신랑과 신부가 영원히 행복하게 함께 살 집입니다. 이 집은 신혼집이죠. 사랑이 넘치는 집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집에 있고 거룩한 처소고, 이곳은 거룩한 곳, 하늘의 성소입니다. 거룩한데 사랑이 넘쳐요. 근데 영원히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드려야 될 예배는요, 성소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거룩하고 사랑이 넘치는. 믿으시면 아멘. 이 신랑과 신부가 영원히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예배. 아멘입니까? 언젠간 처소가 예비될 때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러 예수님이 교회를 데리러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우리의 결혼 생활이 시작되는 때요.
영원한 신혼 살림이 시작되는 때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행복이 시작되는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은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이해되죠? 가질 때도 있고 잃을 때도 있고, 이 땅에서의 행복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행복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이 집은 우리가 살 영원한 집이 아닌 거예요. 아멘입니까? 진짜 집은 위에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짓고 계십니다. 소망이 생기십니까? 그럼 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이별은 예수님을 잃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이별도 아니고 절망도 아닙니다. 지금 당장의 상실이지 영원한 절망이 아닌 것입니다. 잠시 홀로 남겨지는 것이고 잠시 각자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만날 약속이 있고 그것이 분명한 목적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십자가의 죽음과 이별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아픔과 상실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계속 성공하는 사람 없습니다. 절대 계속 행복하고 계속 웃는 사람 절대 없습니다. 전도서 말대로 하면은 눈물이 더 많고요, 아픔과 고통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일이 있으세요, 충분히 즐기십시오. 예, 고통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밑도 끝도 없는 이 허위 사실 유포하지 않습니다. 거짓 것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땅에서의 삶이 행복하지 않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눈물과 고통입니다. 가시와 엉겅퀴의 인생입니다. 힘들어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씩의 기쁨을 주시죠. 예. 그러나 그 기쁨도 영원한 기쁨이 아니라 잠깐인 것입니다. 그 기쁨의 시기가 지나면 다시 또 다른 고통이 몰려와요. 이 고통을 이겨나가면 또 다른 고통이 몰려옵니다. 여러분, 이 땅은 만족하며 살 땅이 아니고 영원히 발붙이며 살 땅이 아니고 잠시 살다가 이주해야 되는 곳이에요. 불편한 게 있어도 조금만 참으면 여러분, 영원한 곳으로,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이주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조금 근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근거가 되나요? 이별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별이 마이너스의 시간이 아닌 거예요. 상실의 시간이 아닌 거예요. 뭔가가 준비되고 뭔가가 만들어지고 더 좋은 것이 준비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아픔과 상실을 경험해야 돼요. 싫어도 경험해야 돼요.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틀어지기도 하고 기대하고 목표하고 소망했던 일들이 산산조각이 날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일이 너무 잘 될 때가 있고 반면에 뭘 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야 얘들아, 나 조금 있으면 죽는다. 내가 죽어야 된다. 예. 여러분, 이 상황, 나는 너희와 헤어지게 될 거야. 나는 하늘로 가게 될 거야. 이별하게 될 거야. 여러분, 이 상황은 제자들에게 청천벽력과 같습니다. 믿고 따랐던 스승님이 죽는 거예요. 이별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근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십니다. 근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라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심을 내려놓으려면 해답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보통 근심하게 되는 때가 언제 근심을 해요? 뭔가 문제가 생겼는데 실마리가 안 보여. 해결이 안 돼.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걸 과연 해결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 이해되십니까? 근심이 오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해답이 있습니다. 이 근심하는 상황 가운데 해답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20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나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에요. 여기까지 22절까지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신랑이요, 신부를 데리고 아버지 집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처럼 이 신부의 방향성은 자신의 집에서, 이 땅의 집에서 하늘의 집, 아버지의 집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방향성이 보이시죠? 아멘입니까?
더 좋은 곳으로 데려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바로 이 예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도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서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잡혀가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를 하시는데 이게 대제사장의 기도, 축복기도, 방어기도, 예언기도, 선포기도 다 나오는 장면인데 어떤 바람이 나오냐면 내게 주신 자도 이제 신랑의 기도죠. 내게 주신 자 누구예요? 신부가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신랑이 신부랑 같이 살고 싶습니다. 여기가 너무 좋은데 여기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기도 내용인 거예요. 자, 여러분 주님의 바람이 이것이라면 이 바람은 또 우리의 목표가 되고 소원이 되어야 되겠죠. 아멘이십니까? 신랑과 함께 거하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이 막혔어요. 다시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 땅보다 좋은 게 하늘에 있죠. 진짜 집이 여기 있죠. 하늘에 있죠. 이 집은 영원한 집이라 했죠. 아멘입니까? 거기는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습니다. 곡하는 것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너무나 좋은 곳인데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사실은 막혔습니다. 자,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뭐라고요? 그 길을 너희도 아느니라. 거처가 나오죠. 집이 나오죠. 그리고 길이 나옵니다. 이 길은 어디로 가는 길일까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 거처로 가는 길, 영원한 집으로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아멘이죠?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어요? 우리는 그 길도 모른다. 길이 있다는 것도 모른다. 어디로 가는 길인 줄도 모른다. 이게 우리 상황이죠. 여러분,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천국 가는 것에 대한 소망이 없더라고요. 천국 가는 것에 대한 기쁨이 없습니다. 이런 신학이 유행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 아직도 천국 가려고 예수 믿으세요? 도대체 뭐가 있는데 더? 천국보다 좋은 게 뭐가 있는데? 여러분 아직도 그런 신앙입니까? 그런 수준입니까? 여러분 아직도 천국 가려고 예수 믿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뭔 개똥 같은 소리. 천국이 하나님 나라잖아.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너희 가운데 임할 때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바꿔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의 혁명가들. 이 땅의 시스템과 체계와 온갖 부조리와 온갖 비합리를 우리가 뜯어 고쳐야 됩니다.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우리가 바꿔내야 됩니다. 이 사람 찍으십시오. 이 사람. 좌파 우파 똑같아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시스템 고치자, 개혁하자. 우리가 뭔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자. 혁명 투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타서 없어져요. 아멘이세요?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이 아닌 것입니다. 이사해야 돼요. 위로 이사해야 돼요.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길이 막혔다니까요. 길이 막혔습니다. 생각보다 천국 가는 것에 대한 가치를 너무 하찮게 여기는 그런 신학의 흐름이 있습니다. 현대 신학의 흐름.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땅을 뜯어 고치는,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그럴싸하죠? 사실 틀린 말 아니잖아요.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뭐라 했어요? 너에게 이 복음을 전한 뒤에 도리어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노라. 너희는 천국 보내고 나는 천국 못 갈까 봐 난 두려워. 이건데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어떤 그 헌신과 순종의 가치는 뭐냐면 이것이 천국에서의 상급이 되기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다. 들어가지 못하면 여기서 잘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꼭 천국 가십시오. 예수 왜 믿습니까? 천국 가려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제1 사명은 뭔지 아세요? 천국 가는 게 여러분 사명입니다.
이거보다 중요한 거 없습니다. 이 땅에서 대통령 하면 뭐예요? 지옥 가면 끝입니다. 지옥의 시간이 영원이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서 거지로 살아도 천국 가면요 성공한 인생이에요. 영원이거든요. 아멘이십니까? 절대로 천국의 이 가치, 구원의 가치 이 여러분 떨어뜨리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이거 없으면요 이거 철학이 되고 기독교는 철학이 되고요. 예, 천국 지옥은 이 유물론적인 기독교예요. 반드시 영원한 세계,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나중에 죽어서 후회하지 마시고 아멘입니까? 예, 살아서 준비하는 슬기로운 처녀와 같은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너무 무섭게 얘기했나? 너무 좀 쪼리게 했습니까? 하든지 말든지 뭐 천국 가십시오. 아멘입니까? 무조건 천국은 가야 돼. 뭐 예, 부드럽게 얘기해도 지옥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지옥은 입구 근처라도 가면 안 되는 곳입니다. 14장 6절 읽어보세요. 지금 길도 몰라. 길을 가고 싶어 하지도 않아. 모르니까 그렇겠죠. 6절이 대답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누가 길이에요? 내가 길이다. 내가 길.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냐. 도마는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내가 길이라고. 내가. 이 말뜻이 풀어져야 아멘입니까? 그 다음 믿음으로 갈 수 있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는요 배경을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는 저를 보십시오. 우리는 원래 닫혀진 사람이에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 부모님이 야 너는 뭐가 되거라, 하거라, 너는 판사가 되거라. 뭐 말은 뭘 못해. 아닙니까? 너는 뭐가 되거라 막 축복하잖아요. 축복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다 되어집니까?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생각해 보세요. 너 어느 대학 갈 거야? 서울대부터 시작하잖아요. 아니면 겸손하게 인서울부터 시작하잖아. 점점 충청도 이렇게 대구 이렇게 내려오잖아. 아닙니까? 예? 점점 내려오잖아. 뜻대로 안 되거든요.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 인생은 일한 만큼 얻는 구조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삶은. 아멘입니까? 다 길이 막혀 있고 문이 닫혀 있는 채로 우리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마치 열려 있는 것처럼 낭창낭창하게 세상아 오거라 내가 간다 이러면서 대학 졸업할 때 호기롭게 출발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졸업해보니까 어떠세요? 안 열립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마가 정직한 거예요. 우리 상태를 너무 잘 대변해 주세요.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압니까? 우리는 그 길을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진짜 후회 안 할 인생이 될지 다 확신하는 분 계시면 손. 나는 진짜 이 길이다. 이 길이다. 예. 저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길에 대한 확신만 있어도 인생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절약이 됩니다. 쓸데없는 거 뭐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내 영역이야. 내 길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길을 발견할 수 있는 시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 청년 대학부 여러분, 청년 여러분, 길을 발견하는 것만 해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만 깨닫는 것 해도 엄청 앞서 나가는 겁니다. 엄청 이득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방황의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보다 이걸 놓고 기도를 안 하세요. 하나님 나를 어느 길로 부르셨습니까? 나의 부르심이 어디입니까?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입니까? 이거 여러분 잘 기도 안 하고 되는 거 하더라고. 열리는 대로 가고 앞에 있는 길을 그냥 걷더라고. 편한 길 가고요. 부유한 길로 가더라고. 이거 말리는 거예요. 이미 속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그 길 찾기 원하시죠? 진짜로. 보통 있잖아요. 사람이 언제 고민하냐면 저는 고3 때 학과 전공 고민할 때 내 길이 뭐지? 뭐 해야 되지? 고민하고 심각하게 고민하거든. 근데 어떻게 해요? 걸리는 데 가요. 되는 데 가요. 열리는 데 가요. 길 있는 곳으로 그냥 가요. 왜? 대안이 없으니까.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 언제 고민해요? 졸업반에 어디로 취직? 죄송합니다. 예. 제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어디로 취직을 해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전공을 살려야 될 것인가? 전공을 내려놓을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한다. 저도 대학교 4학년 때 심지어 저는 전임 사역자 하겠다, 선교사 하겠다 하는데 그런데도 혼란이 오더라고. 선교사로 나갈지 목사가 될지 엄청 고민했어요, 진짜. 이해되세요? 그때 새로운 사모랑 한창 연애할 때인데 데이트하면은 맨날 카페에서 어디로 가지, 뭐 하지, 배를 타고 싶은데 막 있잖아요. 계속 그런 고민하는 거예요. 그때 좀 공감이 됩니다. 와,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대략적인 방향성이 나는 정해진 사람인데도 이렇게 혼란스럽고 이게 머리가 아프면 이 일반 청년들은 얼마나 이게 극심한 스트레스와 이 부담이 있을까? 그게 전 그때 느꼈거든. 언제 또 여러분 그러다가 문이 열리는 대로 가요. 또 여러 대 원서 넣고 여러 대 시험 쳐보고 걸리면 되는데 부른 대로 가요. 언제 또 고민해요? 이직할 때. 이 직장에서 나가야 돼. 새로운 직장을 구해야 돼. 심각하게 고민이 됩니다. 여자들은 결혼할 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 뉴웨이브 지사님 다 표정이 밝으신 것 같습니다. 아멘이죠? 좋은 선택 하셨죠? 아멘이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방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남자들은 결혼한 뒤에도 계속 길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야 돼. 또 직장 생활하다 사패버릴까? 확시마 사과함 직가마. 예. 예. 이게 막 불끈불끈 올라오거든요. 길인 거야, 길. 여러분 길을 찾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찾기 원하세요? 여러분 이미 답을 얻으셨어요. 예수가 길이에요. 예수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큰 길부터 정하잖아요. 서울 가야 돼. 고속도로 어디 타야 됩니까? 경부 타야 됩니다. 어디 인터체인지에서 내려야 될지는 여러분 일단 올리고 난 뒤에 생각할 문제예요. 아멘. 가장 큰 첫 번째 걸음이 뭐예요? 첫 번째 길이 뭐예요? 첫 번째 열려진 길이 무엇인가? 길이 예수님입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너에게 길이다. 어떤 길? 아버지께로 가는 길. 정확한 곳으로 가는 길.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은 좋은 곳이기도 하지만 정확한 최종의 결승점이 되기도 합니다. 정확한 길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직장을 고민하는 거, 진로를 고민하는 거, 사람 선택 고민하는 거, 여러분 이 모든 길에 대한 선택의 출발은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 이 길들이 다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막혀진 인생 가운데 여러분 우리에게 길이 되십니다. 창세기 23장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뭐 하시고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에덴에서 쫓겨나서 길이 막혔어요. 이 입구를 뭘로 막으셨어요? 천사들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로 이 입구를 막으셨습니다. 닫혀졌죠. 쫓겨났죠. 닫혀졌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2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백성이 출애굽해서 처음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시내산 앞에 섰습니다.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 그어라. 경계선 그어라. 그리고 이 이상 나오지 못하게 해라. 지금 뭐예요? 막혀 있는 거예요. 나아감을 얻지 못한 상태입니다. 성막에서는 히브리서 9장 7절 8절 시작.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대요. 이 말은 뭐예요? 이때는 닫혀 있었고 지금은 뭐예요?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닫혔었지 전제하는 게 뭐예요? 지금은 열렸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막혀있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죽기 전에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데
예. 이 내가 가는 거는 너희에게 길이 되기 위해서, 너희에게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내가 길이 되러 가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예. 이 유일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단절이 무엇입니까? 딱 하나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을 수 있거든요. 그게 뭐예요? 죄입니다. 왜 막혔는가? 에덴 동산에서 왜 쫓겨났는가? 죄 때문이죠. 왜 시내산에 하나님 가까이 더 나아가지 못합니까? 죄 때문이죠. 죄가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아직 성막도 건축이 안 됐고 속죄제 번제도 아직 안 드려졌고 죄가 그대로인 상태예요. 근데 부르심을 받았어. 뭐 해야 돼? 더 가까이 나가려면 죄를 씻어요. 대제사장이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로 나가려면 뭐 해야 돼요? 밖에서 태우고 씻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죄를 해결해야 들어갈 수 있고 이 휘장을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해야. 아멘입니까? 죄로 단절된 우리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뭔가 잘 안 되는 경험 해보셨어요? 열심히 두드렸는데 문이 꼼짝하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 닫고 싶은 목표가 있는데 아무리 뛰어도 뜀박질을 해도 닿아지지 않는 그런 목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왜 안 되지 이상하고 마음이 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 생각이 틀린 거예요. 사실은 뭐예요? 원래 닫힌 인생이란, 가려진 인생이고 막혀진 인생이고 쫓겨난 인생이었습니다. 길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 때문에 단절됐다고요? 죄입니다. 뭐 때문에 이 막힌 거예요? 죄입니다. 뭐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죄인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고 그것이 우리 인생 모든 축복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저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길이 되신 예수를 알고 믿는 것이 여러분 직장 문제 해결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문제와 여러분 대학교 진학하는 문제가 연결되어 있는 거 아세요? 결혼하는 문제가 예수 믿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거 아십니까? 이게 따로 국밥인 거야. 예수 믿는 것 따로, 세상은 따로. 이해되세요? 세상 따로, 예수 믿는 것 따로. 예수 믿는 것 따로, 해결 따로인 거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계속 광야인 거예요. 뺑뺑 도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오면, 예수 안에 들어오면 여기에서 길이 열립니다. 아멘이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찢어서 문을 여셨기 때문이에요. 길을 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장 51절 보세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뭔가 하늘이 열리고, 아멘입니까? 하늘이 열리고 닫혔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열리고 그 문이 열리고 하나님 천사들이 이 땅을 오르락 내리락. 그런데 누구 위에? 인자 위에. 이거 문이 닫힌 거예요, 열린 거예요? 열릴 때가 올 것이다. 아멘입니까? 세례요한이 이렇게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구약에 똑같이 한번 등장이 됐었어요. 누구예요? 야곱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꿈에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그러니까 땅에서 시작된 사닥다리가 어디에서 끝이 나요? 하늘에 닿아 있고,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사닥다리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건 여러분 하늘과 땅이 단절된 것입니까? 연결된 것입니까? 하늘문이 닫혀 있는 것입니까? 열려 있는 것입니까? 열려 있죠. 오르락 내리락입니다. 하늘과 땅에 막혀 있던 문이 열리고 하늘과 땅이 하나로 이어지고 연결되는 이 비전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고 지금 내가 길이다 하는 이 선포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닫혀있는 쫓겨난 죄인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다시는 들어오지 말아라 이거예요. 아니면 언젠가는 문을 열 거야. 들어오게 할 거야. 아멘이십니까?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닥다리가 되어주심으로 하늘과 땅의 교통이 가능하게 될 것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자기 생명을 대가 지불하시잖아요. 값을 지불하시잖아요. 신부의 값을 지불하시잖아요. 신부의 죄값을 지불하시잖아요. 아멘입니까? 자, 결과가 이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시작.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여러분이 이번 주에 유독 많이 우리가 읽었던 선포했던 말씀이 이 구절입니다. 그죠? 주일에도 지금 똑같이 선포가 되죠. 여러분, 예수님이 계속 왜 몸을 찢으셨을까? 이 몸이 상징하는 바는 휘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자마자 다 이루었다 했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이 뭐예요? 휘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막혀있던 담이 무너지고 닫혀있던 문이 열려지고 길이 닦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길은 뭐예요? 아버지께로 갈 길, 아버지께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길을 낸다는 것은 앞장서서 돌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등산로 아시죠? 이렇게 보면은 그 깊은 산속이고 뭐 인적이 드문데도 길이 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다 뭐예요? 등산로예요. 길이 어떻게 생겨요? 누군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다 보면은 길이 생겨요. 이해되시죠? 길이 생겼다는 것은 처음 이 길을 뚫은 사람도 있겠죠. 그 사람이 있겠죠. 개척자가 있는 것입니다. 돌파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로 단절되었다 했잖아요. 그러면 길이 났다는 것은 이 죄의 장벽이 사라진 것인데, 그러면 누군가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 해결자가 있다는 뜻이겠죠. 이게 누구냔 말이에요.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6장 19절 20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뭐 하셨느니라? 어떻게? 앞서가신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야, 이 무릎을 탁 칠 만한 말씀이 너무 정확하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0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가 먼저 하나님께 드려지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곡식을 추수하면 제일 먼저 한 단을 가지고, 보리 한 단을 가지고 제사장에 가져가면 제사장이 먼저 이렇게 흔들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머지 음식을 먹는단 말이에요. 요제로 올려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첫 열매가 누구래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에, 이 막혀있는 세상에 첫 번째 진입자가 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개통의 테이블 끊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라도 그를 따라서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내셨습니다. 이 점을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함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어요. 뭐 하신다고요? 왜 주님이 이 개통자가 되셨습니까? 왜 주님이 돌파자가 되셨습니까? 왜 주님이 해결자가 되셨습니까? 우리를 누구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먼저 뚫고 나가신 거예요. 첫 열매가 되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나갔을 때 뭐를 얻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보좌로부터 얻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길은요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진리를 알면 자유롭게 되고요. 또 이 길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이 좋은 목적지까지가 아닌 거예요. 최종 목적지는, 이 길의 최종 목적지는 아버지 앞이고 아버지의 집이고, 아멘입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길은 진리로 인도하고 또 이 진리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길을 내시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들 원하는 게 뭐냐면 생명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박수 3번 시작. 저를 보십시오. 예. 그렇게 생명에 대한 의지, 생명의 소중함, 그러니까 생명에 대한 소중함이 없으니까 뭐가 없냐면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가치를 몰라요. 누가 아냐면, 누가 할까요? 예, 어제 죽은 그 사람이 제일 생명을 갈망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도 귀한 줄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함부로 다루죠. 죽을 생각을 함부로 합니다. 좌절과 낙심을 함부로 합니다. 근심을 함부로 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생명입니다. 온 천하를 잃고 자기 영혼을 잃으면 무슨 득이 있습니까?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때까지 이뤄놓은 것을 여러분이 죽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가장 중요한 가치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자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가치도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육체에게 이 마음을 점검할 때가 와요. 너 생명에 대한 가치관, 너 생명에 대한 가치관 어때? 너 생명에 대한 마음 어때? 여러분, 이 우리 마음 상태를 점검받을 날이 반드시 옵니다. 모든 육체가 이 점검을 받습니다. 너 영원한 생명을 얼마나 갈망했니? 내가 약속한 이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넌 얼마나 깨닫고 얼마나 그것을 추구했니? 여러분, 이 질문을 받을 때가 올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는 그때.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열망이 있으면 있을수록, 갈망이 있으면 있을수록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함부로 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허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영생 무슨 이단에서 하는 단어 같고, 자주 쓰는 단어 같고, 영원한 생명 이게 그냥 와닿지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지금 커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는 긴장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긴장이 돼요. 제가 목사지만 제가 긴장이 됩니다. 여러분, 나팔 불 때 주님 앞에 못 서면 어떡하지? 저는 두려워요. 긴장이 돼요. 여러분, 이건 확신하고 다른 문제예요. 평안하고 다른 문제예요. 저는 긴장이 돼요. 여러분, 아무리 그 수능 칠 때 보니까 전교 1등 하는 애나 반에서 꼴등 하는 애나 시험 전에 긴장한 거 다 똑같더라고. 근데 그게 정상이어야 돼요. 여러분도 그러셨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 놀라는 그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청심환 막 5개 씹어 먹고 막 초콜릿도 먹고, 맞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어떤 경우에는 있는데 이 주님의 오실 마지막 날에 대한, 이 심판대에 대한 이 천국 문에서의 어떤 그 걱정과 경우에는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것이 저는 조금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길의 최종 목적, 예수의 최종 목적은 이 땅에서의 성공한 삶이 아니라니까요.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성공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공을 누구보다도 응원합니다. 예,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성공해야 그 재정도 늘고 건물도 사고 우리가 뭐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발 성공해 주세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 성공해 주십시오. 제발 여러분 잘 되고 할렐루야 하는 것마다 형통하고 아멘입니까? 전부 다 그냥 사업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뭐 치킨집이라도 뭐 프랜차이즈라도 다 사업해가지고 다 대박 났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예수라는 길의 최종 목적지는 이 땅의 성공이 아닙니다.
행복이 아닙니다. 잠시 잠깐 주실 수도 있어요. 이게 영원한 가치는 아니에요. 영원한 약속 아닙니다. 영원한 목적지, 최종 목적지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 여러분, 이 영생이 너무 필요하고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영생의 반대는 그냥 생명이 아니고 진노입니다. 심판입니다. 천국의 반대는 연옥이 아니에요. 지옥이에요. 지옥과 천국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갈림길밖에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영원한 생명 아니면 영원한 사망입니다. 당연히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을 가야 되지 않을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은 사망에서. 자, 보십시오. 이 영생이 너무 중요한 거는 영생 옆에 길이 가운데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길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영생 옆에는 심판의 길, 사망의 길입니다. 영생, 심판, 사망, 생명, 이 극명한 대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는 마음은요, 특별히 좋은 신앙이 아니라 당연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는 장담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그런 일은 없겠지만, 차 타고 가다 사고 났어. 혼수 상태가 됐어.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게 천국 문 앞에 섰어요.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 앞에 섰어요. 이해되세요? 이 경험을 만약에 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장담하건대 이 누구라도 열정적인 예배자, 헌신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주변에서 등 떠밀지 않아도. 이해되세요? 다음 주 그런 영상을 좀 보여드려야 되겠다. 어떤 할아버지가 이게 거의 이제 사경을 헤매는 오락가락 이렇게 하실 때 천국 갔다 온 예수님 만난 얘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이해되세요? 어떤 그 서양 어떤 어린아이는 죽기 전에 이 영안이 열려가지고 천사를 보고 예수님과 막 대화를 해. 이해되세요? 저는 이들이 연기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영생 아니면 사망입니다. 구원 아니면 심판입니다. 반드시 천국의 길로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가졌다 하십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뭐예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뭐라고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준비하신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고, 또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의 선택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해답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11절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여러분,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복잡하죠. 하나님, 자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있고요, 예수님 있고요, 우리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자 뭐라고요? 내가 예수님이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또 내가 너희 안에 있는데 이 예수님은 또 누구 안에? 아버지 안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 안에 예수님 계시고 예수님 안에 아버지 계신 것처럼, 하나님 계신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고 나도 너희 안에 있고. 아멘입니까? 그런데 내가 아버지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세 명의 관계가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연합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문을 열게, 길을 열게, 나갈 수 있게 해줄게 했잖아요. 이 숨겨진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이 길의 최종 끝이 뭔지 아세요? 이 길을 내신, 이 길을 닦은 사람의 최종 목적이 뭔지 아세요? 최대한 가깝게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 되어 만나는 것입니다. 적당히 가까운 거리가 아니라니까, 적당히 아는 사이가 아니라니까, 아예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안에 서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건 숨겨진 복음이에요. 숨겨진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내 앞에 서라, 일로 와, 이게 아니에요. 넌 내 안으로 들어와. 내가 네 안에 들어갈게. 언제 기도 응답을 해준다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라.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얻으리라. 아멘입니까?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오케이, 무엇이든지 들어준다고? 잘 됐어. 구할 게 많은데 주님 많이 쌓였습니다. 오케이, 하나 되시죠? 들어오시죠? 들어갑니다. 하나 합체됐어. 이해되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원하는 거 싹 지워집니다. 내가 원하는 게 바뀌어요. 내 기도 제목이 바뀌어요. 아멘입니까? 아버지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아버지의 목표가 나의 목표가 되고, 아버지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이 뜻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 주님의 바람이고, 이게 숨겨진 생명나무처럼 숨겨진 길이고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많이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예수님과 우리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주님을 담아내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근심하지 말고 아버지를 믿으니 나만 믿으면 돼. 나를 믿어. 아멘입니까? 믿음으로 가능하게 하신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길이라면 믿음은 걸음걸이에요. 두 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살이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자들 지금 너무 두려워요. 너무 걱정이 되고 너무 불안합니다. 근심 걱정이 꽉 차서 우리는 어떡하지? 제자들 어떡하지? 이 많은 무리들 어떡하지? 걱정이 되죠. 근심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다른 거 요구해. 너 근심하지 마. 나를 믿어. 여러분, 제가 신방 가서요. 신방 가서 뭐가 문제니? 목사님 요즘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힘들고 이것도 힘들고. 여러분이 원하는 건 어떤 선택을 하면 좋을까요? 이거거든요.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선택을 내리는 게 저에게 도움이 될까요? 이걸 대부분 이제 가슴에 품고 만난단 말이에요. 대화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표현 그대로 볼게요. 근심하지 말고 예수님 믿으면 돼. 말씀 믿으면 돼. 이러면 여러분이 예, 아멘, 그렇죠 하는데 속으로는 들려 이게. 속으로는 뭐라고 해요? 애게 겨우 그거야? 이게 다야? 목사님 뭐 더 없어요? 목사님 좀 더 풀어보세요 목사님. 예?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가 길입니다. 예수가 해답입니다. 이 예수를 어떻게 걸어가느냐? 어떻게 선택하느냐? 믿음으로 선택합니다. 믿음 말고는 걸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예수님 일하시는 걸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하시잖아요. 건축하고 그죠? 다시 데리러 오시고 길을 내시고 문을 여시고 다 하시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믿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다음 주에 설명하겠지만은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하고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내 이름을 주십니다. 내 이름을 너에게 주노니 내 이름으로 구하면 기도하면 너희가 받으리라. 기도의 권세를 주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믿음, 기도죠. 그 다음 이 14장의 마지막이 뭐냐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게. 이해되세요? 믿음이 뭔지 모르겠어요. 오케이, 근심 안 할게요. 여러분, 근심과 믿음은 같이 갈 수 없죠. 근심하면 믿음의 방해를 받습니다. 근데 믿음이 있는 그곳에는 근심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근데 순서가 뭐냐면 믿음이고 근심하지 않고 믿음을 선택했을 때 할 수 있는 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최고의 해결 방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약해요. 기도도 뭘 기도해야 될지 우린 길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닫혀진 사람들이니까, 나아가지 못했던 사람들이니까 기도도 어색해. 여러분,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 기도를 돕는 분을 보내주셨어요.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기가 막히죠. 누가 기도 못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못해요.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잘 아셔서 너무 할 수 있는 길로, 가능한 길로, 쉬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여러분, 예수를 발견하셔야 돼요. 지금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건요, 이거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직장 생활, 지금 결혼 문제, 직장 문제, 돈 문제 아무 상관없는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예, 제대로 들어오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어떤 시끄러운 문제 속에서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 보면은 저는 한 번씩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목사지만 참 속이 편하겠다. 참 팔자가 참 지금 저렇게 있을 때냐, 이런 생각 저도 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지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근심하지 않고 믿고 기도하는 것이, 잠잠히 주님을 선택해 나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우리 한 번 더 선포하고 자기 자신에게 가슴에 손을 얹고요. 여러분 영혼에게 선포하십시오. 들려주십시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더 큰 목소리로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 마지막으로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습니다. 나의 모든 내 생각의 근심 다 내려놓습니다. 내 모든 결론 판단 다 내려놓습니다. 주여 믿음을 선택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여